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이 나라에서나 저 나라에서나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너에게 준 말씀, 계명, 율법을 너는 붙잡고 지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오늘이라는 시점은 언제일까요? 모세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준 때, 그 말씀을 기록하여 신명기 말씀을 읽고 듣는 때, 여러분 다 오늘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말씀은 변함이 없지만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예배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그 시간, 그 자리, 그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이미 알고 있었던 말씀인데, 내 가슴 속에 담고 있었던 말씀인데, 오늘 내게 새롭게 생명으로 주시는 말씀을 놓치지 말고 그 말씀 붙잡는 거야. 그 말씀 의지하여 사는 거야. 이것이 오늘에 주시는 말씀이에요. 특별히 17절 말씀 보십시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라고요? 명령이 무엇이라고요? 17절 보시면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인정하라, 그렇게 말씀을 주세요.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명칭이 둘로 나타납니다. 여호와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 둘로 나타나요.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너의 엘로힘 하나님으로 인정하라, 이것이 첫 번째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호와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시죠? 모세가 하나님 앞에 애굽에 가서 구원하라고 할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질문합니다. 하나님, 만약에 제가 애굽에 갔을 때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가 너를 보냈느냐 하면 누가 보냈다고 말을 할까요? 하나님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여호와다.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는 하나님이다. 이게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언약하셨고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애굽에서 구원받았고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약속대로, 언약대로 그렇게 이루어 가시고 이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 것, 이 모든 것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인도하심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이제는 엘로힘 하나님으로 고백되고 증거되기를 원한다.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이 이제는 너 한 사람 1대1로 만나고 그 말씀과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거야. 이것이 주시는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이 여호와,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 생명의 역사로 다시금 큰 구원의 능력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네가 만나고 고백하면서 증거하는 그런 믿음의 인생, 믿음의 백성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인정하라는 말이 나와요. 여호와 하나님을 이제는 너의 하나님으로, 엘로힘, 너의 엘로힘 하나님으로 그렇게 인정하라. 인정한다라는 말이 뭐예요? 원래 원뜻은 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선포하는, 자랑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사람들 앞에서 나는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을 체험했어요, 이렇게 자신 있게 간증할 수 있는 믿음의 인생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주시는 메시지예요. 하나님이 너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너의 구원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체험하고 자신 있게 간증할 수 있는, 고백하고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 믿음의 사람이 되어라. 첫 번째,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 보배로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이제는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고 내가 체험하고 나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때에 보배로운 백성, 보배로운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시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보배로운 존재로 살았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의 하나님, 할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야곱이 여러분 들녘에서 나의 하나님으로 만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야곱이 나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만나면서부터 그의 인생이 달라졌거든요.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의 신앙 고백이 시편에 많이 나와요. 다윗의 신앙 고백 가운데 제일 대표적인 고백이 무엇입니까? 시편 23편 1절에 나오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나 한 사람만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 돌보시는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것이 다윗의 신앙 고백이에요. 시편을 보십시오. 중간중간에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 되십니다. 방패가 되십니다. 구원자가 되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보배로운 존재가 된다. 오늘 주시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고백이 있고 선포가 있으면 달라져요. 삶의 방향이 달라져요. 인생의 목적이 달라져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셔서 그분이 책임지심을 믿는데, 그분의 인도하심을 믿는데,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 길로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하나님이 동행하신다. 솔로몬이 잠언 3장 5절 6절에 그런 이런 고백을 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너는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인정하라.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주권자가 되심을 인정하라. 하나님을 향한 나의 신앙 고백을 표현할 뿐만 아니라 선포하라. 자랑하라. 하나님이 인도하셔. 그러면 그 다음에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이 너를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너를 책임지신다. 이것이 솔로몬의 신앙 고백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먼저 우리가 고백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내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존귀한 인생으로, 보배로운 인생으로 살아간다. 다른 사람들 고백 눈치 보지 마세요. 나의 신앙 고백이 분명해야 돼요. 내가 주님을 만나야 돼요. 주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내 삶에 들어오셔서 나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 내가 만났습니다. 내가 자신 있게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왕이 되시고 구원자가 되심을 나는 담대히 선포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 17절 하반절을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17절 하반절, 그의 소리를 들으리라 확언하였고,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다시 오늘 말씀을 들려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셔야 우리가 믿음도 생기고 그 믿음을 따라 힘을 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요.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생각하고 내가 독방에 들어가서 그냥 문 닫고 나 스스로 묵상하면서 명상하면서 나 스스로 믿음을 일으키고 믿음을 만들고 내가 대장부가 되어야지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내 속에서 믿음이 일어나지 않아요. 말씀이 들어오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그 말씀을 붙잡고 일어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이미 말씀을 주셨고 또다시 오늘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다 알고 있는 말씀인데, 내가 암송하고 있는 말씀인데 괜찮아요. 다시금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믿음을 고백할 때 그 순간에 주시는 말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선포할 때 그 순간 그 자리에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끗하게 들으라고. 어떤 말씀을 들으라고요? 18절 말씀 보십시오. 18절 한 절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확언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오늘 내가 믿음으로 고백했더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내가 선포했더니 그 순간 내게 주시는 분명한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무엇인가?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신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너를 보배로운 사람으로, 존귀한 사람으로 내가 너를 삼아주리라. 내가 너를 버리지 않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이 그 순간 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에요. 내가 늘 들었던 말씀인데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사모하는 가운데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을 놓치지 말라고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17절과 18절을 연결해 보면 이런 거예요. 17절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선포합니다. 믿음으로 그렇게 외쳤더니 곧 이어서 18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미 말했지만 다시금 말한다. 내가 이미 너에게 심어주었지만 다시금 심어준다. 너는 나의 보배로운 존재야. 너는 나의 특별한 존재야.
내가 떠나지 않는다. 내가 너 붙들고 있을 거야. 내가 너를 존귀하게 만들어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이것은 마치 무엇과 같은가 하면 여러분, 신랑 신부가 결혼 예식을 행하면서 혼인 서약을 합니다. 사랑의 고백을 합니다. 신부가 신랑을 향하여 고백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은 나의 남편입니다. 당신은 나의 사랑하는 주님과 같은 분입니다. 신랑이 신부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고? 내가 당신 목숨 걸고 지켜주겠습니다. 내가 목숨을 사랑한 것처럼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이것이 신부와 신랑이 이 사랑을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고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사랑한다고, 내가 너를 존귀한 존재로 내가 붙들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사랑의 고백, 믿음의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들으면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힘이 없다가도 힘이 생기고 어두웠다가도 우리의 마음이 밝아지게 되고 분명히 나를 사랑하시는 그 말씀 붙잡고 믿음의 사람으로 일어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존귀한 이 믿음의 인생으로 살아가게 된다. 여기에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내가 기도하는 시간에, 내가 고백하는 시간에, 선포하는 시간에 내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존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늘 들었던 말씀인데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느끼면서 들으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지 그 소중함을 내가 체험하면서 말씀을 들을 때 내 인생이 달라지게 된다. 여기 보배로운 존재, 보배로운 백성이라고 했는데 이 보배가 세굴라라는 말이에요. 여기는 소유라는 말도 되고요, 가장 귀한 보석이라는 말도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존귀한, 하나님이 나를 보배로운 백성으로, 인생으로 만들어주겠다. 그 말씀 속에는요, 너는 내 것이야, 너는 내게 특별한 존재야, 내가 너를 특별히 사랑하고 있어, 그것을 확인시켜 주시는 말씀이에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는 것 같아요. 내 기도만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나만 특별히 붙잡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 영적인 믿음 가운데, 영적인 느낌 가운데, 영적인 고백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듣고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너를 보배로운 존재로, 보배로운 백성으로 만들어주겠다고 하시면서 19절에 보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19절 한 절 함께 봉독합니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네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너를 보배로운 백성으로 삼아주겠다. 조금 더 풀어서 하나님이 19절에 이렇게 만들어주리라, 세워주리라. 1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 뛰어난 사람으로 하나님이 올려주시겠다, 일으켜주시겠다, 세워주시겠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찬송, 명예, 영광을 삼으시겠다. 여러분, 찬송, 명예, 영광은요, 우리의 소유물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질 수 있고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것이에요. 찬송과 영광과 그 이름을 높이는 것, 이건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에게 보배로 삼은 그 영혼,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여주시겠다, 하나님이 채워주시겠다, 영광도 채워주시고 은혜도 채워주시고 이름도 채워주시고 승리도 채워주시겠다.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 성민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19절 끝부분에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성민이 뭐예요? 거룩한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내가 수양을 하고 훈련을 받아서 내가 거룩한 몸과 마음을 지키겠다, 만들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느 곳에 가든지 너는 나의 특별한 존재야. 어느 곳에 가든지 너는 나의 이름과 나의 그 생명을 가진 존귀한 존재로 다르게 살게 만들어줄 거야. 빛나게 만들어줄 거야. 어둠 속에서 빛나고 이 어두워져가는 세상 속에서 오히려 복음으로 세상을 바꾸는 그런 인생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겠다. 이것이 주시는 메시지예요. 여기 이 거룩한 백성, 거룩이라는 말이 카도시라는 말이잖아요. 카도시라는 말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어서 그런지 뭔가 달라,
말하는 게 달라, 돈 쓰는 게 달라, 행하는 게 달라, 계획이 달라, 고난 가운데 견디는 자세와 모습이 달라, 분명히 다른 것, 이게 거룩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모든 것들을 주님처럼,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처럼 살아가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겠다, 이것이 주시는 메시지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기도하며 예배드리는 가운데 여러분 주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어떤 음성 들으셔야 돼요? 너는 내가 사랑하는 존재야. 내가 특별히 너를 붙들고 있어. 너를 내가 구별했어. 세상 사람과 같이 그렇게 살지 않게 내가 만들어줄 거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내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마틴 루터는 큐티 할 때에, 경건의 시간을 가질 때 말씀을 읽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합니다. 3가지를 집중했어요. 성경을 읽어요. 근데 그냥 읽지 않아요. 이렇게 묵독하지 않고 소리 내어 읽어요. 큰 소리로 여러 번 성경을 읽어요. 읽으면서 내 영혼에 울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해요. 성경을 내가 읽고 있지만 그 음성을 통하여, 소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해요. 그 말씀을 붙잡고 묵상합니다. 생각합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되새김, 다시금 또 떠올려서 계속해서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 가운데 오늘 내게 주시는 진짜 하나를 딱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붙잡고 순종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성경을 읽는데 나중에는요, 성경이 나를 읽어요. 하나님이 나를 읽으세요. 하나님이 나를 말씀으로 붙잡으세요. 그리고 내 영혼을 살리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인도하신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5장 25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말씀을 듣는 자는, 생명의 소리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에스겔 골짜기에 죽은 뼈들이, 마른 뼈들이 생기가 없는데 말씀이 들려지니까 다시금 생기가 들어가면서 거기에서 사리부터 힘줄이부터 군대가 되잖아요. 여러분, 소망이 없는 내 인생 가운데 말씀이 들어오면,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잖아요. 텔레비전도 틀어놓고 라디오도 틀어놓고 세상 창문 열고 세상의 소리도 막 들리는데 어느 순간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묵상하다가 다 안 들려요. 텔레비전 소리도 안 들려요. 세상의 소리도 안 들려요. 주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요. 내가 너 사랑한다. 너는 특별한 존재야. 다른 사람들 보지 마. 세상 바라보지 마. 내가 너 붙잡고 있으니 나만 바라보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 들으면요, 그러면 모든 거 다 되는 거예요. 아직 문제도 있고 아직 어려움도 있지만 주님의 음성만 들으면, 내 안에 주님이 살아 역사하신다는 체험만 한다면 얼마든지 일어설 수 있다는 거예요.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주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금 생명의 기운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18절 마지막 부분을 보십시오. 18절 마지막 부분,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확언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오늘 본문 안에도 여러 번 나왔던 말씀이에요. 주의 명령, 주의 말씀을 지키라, 지키라. 17절 말씀 보십시오. 그의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 명령, 법도를 지키며. 16절 말씀 보십시오.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무엇을 지키라? 말씀을 지키라. 내게 주신 말씀을 꼭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사는 거야. 여기 16절에 나오는 내 마음과 뜻을 다하여 지키라. 마음, 이 중심입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 내 영혼의 중심, 내 인생의 중심. 그 중심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며 지키라는 거예요. 여기 뜻을 다하여라는 이 뜻이 네페시라는 말인데, 여러분, 이것은 원문대로 얘기하면 목구멍이에요. 목숨을 말하는 거예요. 내 생명 걸고 말씀을 붙잡으면 그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너를 붙들어 주실 거다. 목숨 걸고 정말 내 중심을 다하여 말씀대로 순종하면 내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의 역사가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이것이 주시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보배로운 인생으로 살기 위해서 꼭 붙잡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 내게 주신 명령을 목숨 걸고 힘을 다하여 지키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면 말씀이 나를 지키고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심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말씀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며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말씀대로 움직일 때에 우리 심령이, 우리 가정이, 우리 일터가,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의 역사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라. 내 하나님을 인정하라. 너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라. 너의 하나님으로 선포하라.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깨끗하게 주님의 마음,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야. 그 길을 걷는 거야. 그때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가 너를 통하여 나타날 것이라고. 서두에 말씀드렸던 문준경 전도사님, 1891년 그 신안군의 한 작은 섬에서 태어났습니다. 17살에 증도로 시집을 갑니다. 그런데 시집간 첫날부터 남편에게 버림을 받아요. 그래서 과부처럼 살아갑니다. 20년 동안 아주 혹독하게 시집살이를 합니다. 어느 날 자기 집에 한 여성이 찾아왔는데 전도 부인이라는 여성이 찾아왔어요. 와서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난생 처음으로 들어보지도 못했던 이야기래요. 예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라는 사람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다. 나와 너의 죄,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하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예수 믿으면 우리 인생이 달라진다. 예수 믿으면 우리가 천국에 간다. 영생을 얻는다.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이성복 목사님이 인도하시는 부흥회에 갔어요. 부흥회에 가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성령을 받아요. 은혜를 받아요. 그리고 이제 내 남은 인생은 하나님 앞에 다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인생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서울에 올라가서 신학을 공부하고 전도 부인이 되어서 다시금 그 증도로 내려옵니다. 증도에 내려와서 사람들을 찾아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권면하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인생을 만들어가기 시작해요. 그분이 참 목소리도 크고 찬양을 잘하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면 찬양을 부르면 사람들이 와요. 병약한 가정에 가면 들어가서 찬양을 부르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요. 그러면 예수님의 복음을 들은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병든 자가 일어나게 되고 낙심했던 자가 소망을 갖게 되고 그러면서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세워지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역사를 보시면 그 문준경 전도사님 통하여 복음을 들었던 분들 가운데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주의 종들이 많이 나왔어요. 30여 명이나 나왔어요. CCC 김준곤 목사님도 그분을 통하여 복음을 들었고 정태기 목사님, 치유사역 하시는 목사님도 그분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고 그러니까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열심히 주의 복음을 증거했더니 하나님의 나라 꽃 피우고 열매 맺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 1950년 6.25 때 공산당에게 붙잡혔습니다. 그리고 매를 맞으면서 막 죽어가는데 여전히 복음을 전합니다. 공산당이 말합니다. 새끼를 많이 깐 씨암탉 내가 죽여버리리라. 그런데도 하나님 내 영혼을 아버지께 드립니다. 내 영혼 받아주세요. 기도하면서 예수 믿으라고 복음 전하다가 마지막에는 총살당하면서 순교하게 됩니다. 장례식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전도사님을 통하여 복음을 들은 사람, 기도를 받은 사람, 정말 낙심했는데 자기에게 와서 안아준 분들, 슬픔을 나눈 분들, 많은 분들이 와서 그 장례식에서 이분 때문에 내가 예수를 만났다고, 이분 때문에 내 인생이 달라졌다고 고백하는 한 알의 밀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똑같이 문준경 전도사님과 똑같은 삶을 살 수는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 하나 있습니다. 나의 신앙 고백이 분명하다면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그 말씀 붙잡고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나를 통하여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우리 가정에, 우리 일터에,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생명력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다시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 한 분, 내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주시는 말씀 꼭 붙잡고 그 말씀으로 생명을 살리는 인생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달려가는 인생이 되겠습니다. 또다시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꼭 붙잡으시고 믿음으로, 생명으로, 사랑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